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동산은 그냥 하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유한한 자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능력을 많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당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신명을 나가면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김원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희은 교회에 임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시며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물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 역할 잘하지 못함 이 시간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 살펴주시어 성령의 불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기가 넘쳐 할랄 타오르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질병이 심각합니다. 이제 벌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청량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수고를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가방위와 안전과 질병에 수고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건강함을 주시며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지하에서 주야로 눈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시어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에 국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자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에 얻게 도와주시며 수고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시작되고 베풀어지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쉬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어 복음 사업하게 하시어 성장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쉬운 교회 근속들 심령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경제적으로 가정과 직장이 어려운 자 여러 모양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바라고 원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어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혹석이지만 주일 예배 드리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허락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거운 만날 시간을 허락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김영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로 나시린과 같은 생활하게 하옵소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흥교회 김영철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치리와 복음 사업 잘하게 축복하시며 가정에도 축복하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과 모든 지체들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손길과 마음 복 주시옵소서. 유아와 어린아이들, 배움 있는 학생들, 꿈꾸는 자로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며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로서 기초가 잘 다져지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며 노년의 안나반 항상 건강함을 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축복하옵소서. 새로 가정을 시작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며 후송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수술 후 치유 중에 있는 자 있습니다. 빠르게 쾌유하게 하옵소서. 멀리 출타한 자 있습니다. 쉬운 교회를 기억하여 믿음의 생활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여름성학교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며 학신의 수련회도 잘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맑은 물 흐르는 시냇가의 나무가 늘 푸르듯 생기가 넘치며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에 부지런함을 주시며 에베네셀 생활로 인도하시어 무더위에도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2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경상도에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묵다가 쪼가리 주지 말고 온 것짜리 주라. 자, 이 서울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싶습니다. 묵다가 쪼가리 주지 말고 온 것짜리 주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한테 온 것짜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온 것짜리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통영에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 온 것짜리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온 것짜리가 뭐죠? 완전한 모양의 것이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근데 이 온이라는 말은 100, 숫자로 10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것짜리라는 것은 100짜리 달라는 거예요. 100% 달라는 거죠. 100%. 그러니까 사투리가 그냥 촌에서 쓰는 말이고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말이고 이런 게 사투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대 국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투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온 것짜리라는 것은 100% 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온 것짜리의 반대말은 쪼가리, 반쪼가리, 똥가리, 반똥가리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먹는 걸로 이렇게 치면요, 온 것짜리다 라고 하면 이 먹는 게 남이 먹던 거다 안 먹던 거다, 안 먹던 거 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 것짜리 아니고 똥가리, 쪼가리, 뭐 부스레기 뭐 이렇다는 것은 어떤 확률이 높다, 남이 이미 먹다가 남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먹던 거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이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주면 좋겠다, 온 것짜리 아니더라도 똥가리라도 쪼가리라도 부스레기라도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논쟁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계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 땅에 어떤 집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고 헬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간청합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나와서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고요, 큰 소리로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이 장소가 집안이었다면 얼마나 또 더 시끄러웠겠습니까? 정황상 예수님께서 그 머물러 집에 계셨던 그 집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다른 때와 같이 않고 이 여인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와서 가는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간청하는 저 여인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보내주십시오.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나와서 절을 하면서 간청을 했던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앞서 나와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참 우리에겐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두지 않으시고요, 진작에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던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피하시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간청하는데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식의 빵을 개한테 던져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간청하는 여인을 무엇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 여인이 소원하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괴로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모질고 아픈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상황에 반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 저는 개입니다. 근데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온 것짜리 아니라도 좋습니다. 똥갈이라도 주십시오. 찌끄레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는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요, 알파벳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문화가 아주 수준이 높은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헬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고 문화가 발달하고 말을 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그리고 주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갈 때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 궁금하기도 했지만 나름 좀 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잠깐 갔다 온다 하니 뭐 좀 멀리 갔다 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좀 뭐 할 수 있겠다, 좀 쉴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두로와 시돈 땅인 이 이방 땅까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일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쉬려고 가셨을까? 근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 땅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끝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29절을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일만 있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겠죠.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라고 했으니까 그 집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함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신 것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인 여인이 간청할 때에 냉담하게 대하셨던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일까요? 그런 것이면 아예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지를 않으셔야죠. 거기 가실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하셨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도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도 가셨고 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만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부하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비난을 감수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했었는지 함께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시라도 이 일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어쩌든지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을 찾아서 논쟁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알려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때까지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인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또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또 고쳐주셨다. 그래? 이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이 여인의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 그렇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개가 있고 난 뒤에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만 의식을 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도 이상하지만 제자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도 좀 이상합니다. 자, 어떻게 이상하냐?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간청하는 이방 여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간청하는데 고쳐주세요. 저 여인의 청을 좀 들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만도 한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병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방인이지만 저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 여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좀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뭐 하는 말로 가끔 가다가요, 우리 어른들이 이래요. 애가 울면요, 저 목사님 온다. 목사님 이놈 한다. 아니, 목사님이 이놈 하는 사람입니까? 애가 우는데 목사님이 이놈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요, 목사님들의 거리를 둬요. 예. 아우 창피해, 창피해. 뭐 이런 하는 다른 방법 없어야지. 목사님 이놈 한다. 목사님 경찰 아저씨도 아니고. 예. 다 일제 시대 때 그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순사 온다.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좀 예수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보내주세요. 이 말은 주님,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 여인 때문에 괴로운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아이가 귀신 들려서 병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 여기 쉬러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쉬지도 못하고 저 여인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저 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좀 어찌 좀 해주십시오. 이놈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을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여기 무슨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럽니까? 여리고성에 눈먼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할 때에 무리가 그들을 잠잠케 하라 그렇게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 속에는 누구도 들어 있었을까요? 제자들도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뭐냐 하면요, 이제 교회에 와서 새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 갑자기 은혜를 확 받고요, 또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반가워해야 될까요? 경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반가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보살펴줘야 됩니다. 가끔은요,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얘가 오기 전에는 선생님이 나만 사랑했는데 얘가 새로 오고 난 뒤에는 선생님이 나를 보던 것을 이제는 나누어서 누구도 보는 거예요. 얘도 보니까 선생님도 싫고 얘도 싫어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이지 너그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그래도 이 교회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쭉 이렇게 이어져 갔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정말 좀 가끔은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표현으로 좀 선을 넘거나 너무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또 잘 이야기를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참 거슬린다. 마음에 안 든다. 야, 어쩌든지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저 애쓰는 거 봐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 여인이 지금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다는데 예수님, 저 여인의 청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좀 뭐라 하고 좀 보내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지 너그 예수님 아니야 하면서 좀 마음에 안도를 하고 또 오히려 이 말에 은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시는데도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하실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반갑지 않은, 그 여인이 간청하는 것이 반갑지 않은 제자들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의식했다기보다도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주님은 일부러 그 여인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과 다른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전혀 갈급함이 없이 그냥 지나치거나 심지어 주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과 이 여인이 비교가 됩니다. 메시아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오신다고 믿었던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런 이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보다도요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그 멀리 이방인의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의 그 고통을 알고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그 아픈 것을,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꼭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을 노트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노트에다 이렇게 옮겨 적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려서 병이 들린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딸이 불쌍해요, 엄마가 불쌍해요? 자, 다시 귀신 들린 거는, 귀신 들려 병든 거는 엄마예요, 딸이에요? 딸이죠. 그러면은 귀신 들려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불쌍한 건 누가 불쌍한 거예요? 딸이 불쌍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물론 예수님 제 딸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듭니다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귀신 들려 병든 딸이 있는 여인입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귀신 들려 병이 들어있는 딸이 있는 여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아픈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아픈데 예수님이 오셨대. 아 그래? 유대 땅에서 그 소문에 듣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하고 내 아픈 데 있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왔는데 예수께서 냉담하게 나는 유대의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안 되는갑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갑다. 그러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자기 자식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내 일 같으면은 나는 그래 예수님 저리 하시면 난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말 건데 이게 자식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요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자식이 귀신에 들렸는데 부모가 이게 죽겠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딸아이를 더 이상 보질 못하겠습니다. 제 아이를 지금 보질 못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귀신 들려서 지금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것보다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설명할 때 수로보니게 사람이면서 헬라 사람이라고 이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매달린 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래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너를 보고 너를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고쳐달라 하느냐? 근데 이 여인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걸 어떡합니까?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그러면 내가 개가 되더라도 개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부모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일이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주님이 그의 간청함을 들어주셨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반갑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느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길을 막고라도 엎드려 절을 하면서라도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부모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기도하고 싶은 것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은 당장 내일부터 또 이렇게 거리두기 또 방역 기준이 강화가 되면 성경학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여름에도 장담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좀 특별하게 가르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일 같으면 포기해도 되지만 우리 자녀들의 일은 포기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드러나는 것을 보면, 말씀을 통해 드러나며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안에서 함께 지체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서로서로를 더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더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려 병이 든 그 자녀를 둔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그 냉담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며 그 자신을 낮추며 엎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두 번째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이때쯤이면 신나게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겨우겨우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살피고 있지만 또 그들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에서 그들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요?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는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는 그러한 심령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는 이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는 그 모습,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더욱 내 자녀로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냉담하게 아직까지도 잠잠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권사님, 내일 창원에 입원하여서 또 이제 치료받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또 검사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지고 염려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시은의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름의 더위에 또 장마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학하게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또 이 방학을 참 보람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간사님과 우리 교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또한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예배 전에 안내하고 반주자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재직회와 또 각 기관의 원래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또 각 기관의 임역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시은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오니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선교지에서 또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는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감사가 있다는 것으로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